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 다시 한번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중간은 없으니까 대답하셔야 돼.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해지고 싶어요? 왜요? 잠언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대요. 부자 돼야 되겠죠? 또 아멘도 안 하시죠? 부자 돼야 되겠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따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산다면 무언가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게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부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큰일 났네, 나는 가난한데 그러면 나 예수 잘못 못 믿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함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미 주께서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알아요. 그러면 환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환난 받고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난, 고통, 핍박을 받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도 다 빼앗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지금 뭐가 부자냐는 말이에요. 저들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누구시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부유함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난과 부유함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저들이 그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있다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네가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있는 부와 가난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질수록 분명히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더 믿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결단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데, 그 가난과 부는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가난과 부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부함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뭘 알 때? 구원의 근거를 알 때, 구원의 근거를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엇을 아냐면 우리의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그럼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이것이 구원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근거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를, 십자가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유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부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유함은 네가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네가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부유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눠졌어요. 이 두 장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1장이야. 그리고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2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올 때부터 나는 처음부터 죽으러 왔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왔지만 죄인된 인간들은 이미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저들은 그래서 죄인된 저들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올 때는 죽으러 온 것이다. 이것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러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는 이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여기 10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니라. 너희들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너희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됐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28절과 29절을 우리 16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또 이 우리의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죽으러 왔다. 그 죽으러 온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러 왔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이것을 살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 죽으러 온 것을 네가 안다면,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네가 안다면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도 이제는 너는 내 양이고 영생을 얻은 너는 그 누구도 빼앗을 권세가 없다. 이것을 네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너는 부유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네가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깨닫는 것만큼 너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무하신 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구원의 근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보세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만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해가면서 구원의 근거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더 아주 쉽게 적용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 우리가 수없이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이것을 내가 안다면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42절 10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요.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한번 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식놈이 속썩이는 음침한 골짜기요,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미친 짓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의 근거로 인하여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우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는 해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상황 자체를,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해석해야 하거든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근거하여 우리가 해석한다면, 오늘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제는 11장 이후로는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를 거듭거듭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쁨을 끌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무엇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근심이 있을 거야. 너는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왠 줄 아느냐? 21절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그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아기를 안 갖겠느냐? 이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심합니까? 적당합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당신도 좀 애기 낳아봐라.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남자들은 몰라.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이러니까 지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자녀를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잖아요. 첫 애를 낳고 나면 다시는 내가 안 낳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주여 2번째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끌어들이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할 때 우리도 가난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할 때 우리도 부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고, 다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 고통이니, 우리의 아픔은 생명을 낳는 아픔이니, 우리는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생명을 낳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다.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결단코 헛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도리어 생명을 낳게 하고 있단 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들 하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때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주님을 만났을까? 내가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 된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자체가 생명을 낳는 고통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 된 사람들은 우리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권세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 권세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뱀이 뭐예요? 내가 뱀을 짓밟는다는 말은 사단의 세력을 짓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이 아픔 자체를, 이 아픔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단을 잡아내고 사단을 묶고 사단을 짓밟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색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은 떠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나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난 속에서 내가 지쳐 있는 이 약함은 떠날지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멸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이 큰 이적 좀 같이 보시고 살자고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사도 요한이 무슨 큰 이적을 보았냐면 해로 옷을 입었대요. 태양의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대요? 달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해로 옷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옷을 입혀 주었다는 말이고, 또한 달을 내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이 달은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셔. 세상의 왕들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뭐로 옷을 입었어요? 해로 옷을 입은 영광의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의 머리에는 12관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영광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직도 눈이 세상의 눈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처럼 하늘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영광의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지금의 고통이 무엇을 낳으니? 생명을 낳으니. 지금의 고통이 생명을 낳으니 우리는 거기서 이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우리는 그냥 고통과 힘들 때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그날을 본다. 그날이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무슨 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그날이 무엇이나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합시다.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자는 그날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날이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석수는, 내 이름 대지 마시고, 임석수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6장 한번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게 지금 그날이 어느 날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70여 년이 지금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년도 아니고 지금 70여 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은 이들의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포로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남북이 지금 이렇게 갈라진 것이 해방 이후에 지금 내년이 7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날짜를 대해서 내가 믿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70주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70주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남북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날을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날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난 기도하는 자를 못 봤어요.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 날을 믿는 사람은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날을 믿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 못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그 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할지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왜 반석되는 줄 아세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반석인 줄 아세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석인 거예요.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당신이 죽어주셨다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향한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 바뀌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 되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나의 반석 되신다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날에 이것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뭐 했어요?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 그 날을 기대하는 게 뭘 기대하겠어요? 목사인데 그냥 집 몇 채 갖는 것을 내가 그 날을 기대하겠어요? 아니면 명예 얻는 것을 내가 그 날을 기대하겠어요? 목사로서 나도 그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날이 뭐냐면, 주님, 내가 목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그런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나는 이 그날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그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그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 하나님 기왕에 나를 사업가로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업하는 사람은 그날이 반드시 기대하고 그 날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러면 우리 이 민족을 향한 그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족성이 글러서 이 나라는 안 될 거야, 이리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민족성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통일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동안 제가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쉬어서는 안 돼요. 40일 동안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40일까지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지는 그 시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그날을 우리가 안다면, 또 이 나라도 내년에 하나님이 또 내년에 통일을 주실지,
아니면 그 다음에 주실지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날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여름 캠프가 있고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더라. 지나고 나면 그냥 피곤하기만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여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가 있고 캠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진데 그냥 나가서 듣는 소리가 다 그 소리예요. 교회가 무너진대, 교회가 무너진대. 나는 더 그것을 실감할 수 있죠. 유럽에서 사는 내가 이 유럽 교회처럼 된다는 것을 뻔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럽도 반드시 그날이 지금 있고 지금 그날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 한국도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가 무너져도 항상 그 사람은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날로 있다고, 그날이 있다는 사람은 오늘 지금 현재 상황도 지금 그날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나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가정은 반드시 그 날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날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새벽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 9시에 안디옥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 거기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민족의 그날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그날을 놓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의 그날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멘이신가요? 더욱이 중직에 관해서 그 중직자에 대한 그날을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중직자를 뽑는데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무엇을 맡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뽑으시면 그냥 써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돼요.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순종하시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또 어떤 분은 이래요. 틀림없이 중직자가 되면 감사의 물을 드려야 될 텐데 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을 못 드린다 하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좀 자유를 느끼고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직을 놓고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수할 수 있고 그날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입니다. 이 부유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의 친구가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유함으로 친구가 있는 것은 믿음의 친구가 아니라 돈 때문에 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 친구를 지금 믿음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의 친구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친구가 수없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